아니라. 아멘.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일상생활이 전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과 일꾼들로 더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하여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을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일해주심을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이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먼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오바다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왕과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다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한 참 선지자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오바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합왕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될 악의 사람들이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악의 뿌리들이 있다면 당장 제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의 뿌리가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신앙의 절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신앙의 절개가 없는 줏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절개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의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평안의 시기, 그리고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우리들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비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에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말씀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보낸 것은 그들로 하여금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반면에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의 나라에 커다란 재앙을 일으키게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멸망하리라는 천사들의 말을 전한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얼마나 엘리야가 담대한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엘리야의 담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엘리야의 담대함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침례 세례를 받을 것을 외쳤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한 것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 제자들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큰 비의 소리가 뭐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이죠. 엘리야가 말하였던 큰 비의 소리가 새해에 2022년도부터 우리의 삶에 개인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큰 비의 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큰 비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항상 우리 귀에 들려지는 복이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죄로 인해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택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생애 전체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사모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큰 비의 소리가 늘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우리의 귀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우리의 귀가 항상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이고 축복의 소리라는 겁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3년 넘게 긴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그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큰 비의 소리, 다시 말하면 큰 비로 인하여 땅의 가뭄이 해갈되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큰 비의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소리이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 흘러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죠. 약속을 이루시되 작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가뭄에 기근에 가랑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비를 주셔도 큰 비를 주심으로 메마르고 삭막한 사람들의 심령에 그리고 이 땅에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해에는 개인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큰 배소리가 우리 귀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소리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소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를 듣는 큰 비의 소리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이 큰 비의 소리를 듣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악을 제거해야 돼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이 모두 제거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악을 제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거 포기하면 어떡해요? 내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거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의 악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대신에 다른 것들이 나의 속에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고 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런 악을 제거해 나가는 경건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되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 끈질긴 기도.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살펴볼 것은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가서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내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번 딱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모든 걸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비를 위한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가서 확인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2번, 3번, 4번, 5, 6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7번이나 기도했다는 사실, 확인했다는 사실을 우리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게 아니라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것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해서 하는 게 우리 기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큰 비의 소리는 손만한 구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만한 구름부터. 그 넓은 하늘에 요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리겠어요. 그런데 그 손만한 구름을 보더니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까 가서 얼른 마차를 타고 가라고. 네. 아주 작은 징조지만 그것을 응답으로 확신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기도 응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눈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네. 주여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 잉태하고 태어날 때까지 확인하는 거 계속. 그죠? 배가 불러오는 거, 야, 내 기도 응답되어 가고. 그런 기도 응답도 있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자마자 그냥 즉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했던 기도처럼 때로는 말이죠. 우리 평생을 들여서 기도가 필요한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다가.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결정한 그때 그 해에 저희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가족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뭐 그렇게 가족 구원을 놓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 작은 누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겁도 없이 이렇게 기간을 한정한 겁니다.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구원해 주십시오. 8월이 됐는데 아무 흔적도 징조도 안 보여. 9월이 되고 10월이 됐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후퇴하더라고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다가 11월인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 장로님이 올라왔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 한판 또 해야겠구나. 전쟁을 치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누님을 만나는 누님이 하는 얘기가 너 신학교 가기로 했다며. 네. 너 안 간다고 할까봐 내가 왔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한 것을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던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형렬아, 네가 기도해서 그랬는지 나 지금 교회 다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구약 에스겔서를 읽고 있대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 보니까 한 9월부터인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나한테 전화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날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서 주머니에 있는 거 전부 털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렬아,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 듣고 계셔.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 응답도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요성을 아는 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자고, 삶 전체 속에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 생애의 큰 비의 소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을 제거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되 응답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이 순종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의 큰 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회복되어서 부흥의 불길, 회복의 불길이 우리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부흥을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부흥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 성도, 개개인,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기근을 만나고 가뭄의 때인 이 때에 주여 우리가 큰 비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큰 비가 우리의 생애, 우리의 행하는 일들, 주의 몸된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소리가 큰 비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큰 비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하시는 소리가 큰 비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 생애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악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작은 징조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인내하는 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큰 비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